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이제 또 이 오후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받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는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을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시편 90편 4절을 보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 때의 아들을 통해 대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0년이 걸렸습니다. 인간들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4일의 시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0년이 경점 같다고 그렇습니다. 이 4,000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태초해가 2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가 나오는데 이 태초는 영원 시간 속에 있는 그런 태초이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는 천지 창조의 시작입니다. 거기에서 우주 창조도 하시고 천사도 창조하시고 또 창세기 1장 2절에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땅이 혼돈하고 기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천사들도 다 거기에서 타락을 해서 이렇게 1장과 2절 사이에 많은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간격 이론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31절까지는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창조의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담 창조를 하고 아담이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가 됩니다. 생명이 되었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담이 타락하게 되죠. 아담 타락은 창세기 3장 15절이 이어집니다. 아담 타락은 타락함으로 인해서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생명이 930세로 사는 그러한 그 시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아담 타락을 BC 4114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느냐 하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고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노아의 계보에 보면은 창세기 5장 3절로 32절에 이르는 모든 내용들을 10대 손까지 이루어지죠. 노아까지 10대 손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들을 놓은 시기가 있고 또 그 아들이 몇 살에 또 아들을 놓고 하는 것을 살펴서 올라가면 결국은 아담 타락이 4114년이 됩니다. 에녹은 아담 622세 때 출생했죠. 7대 손인데 BC 3492년입니다. 노아는 10대 손입니다. 아담 타락 후 1056년인데요. 이때는 BC 3058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담이 언제 타락했는지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에서부터 셈, 아브라함에 이어서 10대 손까지가 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노아에서부터 쭉 우리가 살펴보면 아담 타락 후 1656년이 되는 해에, 그러니까 BC 2458년에 노아 600세 홍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창세기 7장 6절과 11절에 살펴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대 손에 이르러서 아담 타락 후 1948년이 되는데요. 이때 시기는 BC 2166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BC 2166년에 출생했다고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연도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 요셉 때에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가고 나중에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 출애굽하게 되는데, 출애굽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하려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셨는데, 출애굽 사건 당시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의해 유대인이 구원받는 스토리를 500년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500년간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2166년에 태어났습니다. BC 2166년에.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에 이르기까지 약 500년에 걸려서 BC 1500년이 됩니다. 그리고 BC 1000년에 다윗이 출생하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게 BC 95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가 열리죠. 그러고 보면 그때서부터 선지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선지자 시대가 BC 750년에서 650년대까지 선지자 시대가 쭉 이루어지고요. 그 외에도 계속 이어서 에스겔, 오베다, 하박국, 나훔, 스바냐, 스가랴, 학개 이런 분들이 계속 출연합니다. BC 600년에서 500년 사이에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고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보면은요,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전이 요엘,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오다가 선지자 시대 400년간 예레미야나 다니엘 때부터 400년간 또 계속 이어오다가 450년에 이르러서 BC 450년에 이르러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암흑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에 이어져서 이제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는 훈련하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선지자 시대 400년은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있고요. 구약에서 17명의 선지자를 400년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말라기 이후 400년간은 하나님이 전혀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른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을 인간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이죠. 400년인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BC 586년에 남유다가 패망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450년에 말라기 선지자가 나오죠. 그러고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데 BC 330년에 파샤 왕국이 유대인을 도와줍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BC 166년에 히랍 왕국이, 그 당시에는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리스 시대인데 바벨론 종교의 영향으로 많은 신들이 생겨납니다. 또 철학, 수학, 물리, 문화, 언어가 발달되고요. 아주 문화적인 게 아주 발달이 됩니다. 그리스어가 세계 공통화가 될 정도로 전 유럽이 다
그리스어를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BC 63년에 로마 시대가 시작됩니다. 로마 시대가 시작되고 BC 4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로마 카렌다 제작으로부터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BC 4년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또 다른 이야기들은 BC 2년에서 5년 탄생으로 또 미루어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BC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신구약 중간기가 있는데 400년간의 준비 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신상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입니다. 그 머리는 바벨론 왕국이죠. 메데 파시아 왕국으로 이어지고요. 페르시아 왕국이 유대인을 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때가 BC 450년에서 330년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시대가 열리죠. 알렉산더 대왕이며 헬레네 왕국, 히랍 왕국, 그리스 문화, 이런 또 언어가 엄청 발달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BC 330년에서 166년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는데요. 타민족 간섭 없이 단독으로 독립을 합니다. 마카비 장군에 의해서 독립을 하는데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하죠. 유대인들의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독립을 기념하여 크리스마스 10일 전에 한우카 축제가 있습니다. BC 166년에서 BC 63년에 이르기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가 열립니다. 로마 시대는 BC 63년에서 AD 476년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약 500년간인데 전 유럽을 독일만 제외하고 전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 전 지역을 다 지배하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히랍 문화에 정통한 분이었죠. 아카데미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로마어는 라틴어라고 합니다. 로마에서는 그리스어를 잘해야 수준 높은 사람으로 또 인정을 했고요. 돌로 길을 정비를 했습니다. 길바닥에 돌을 깔아서 지금 같으면 고속도로 같은 길이죠. 바울이 세계 선교 시 그 길을 잘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 발달, 의술 발달, 법의 발달, 모든 문화가 발달해서 길까지도 잘 정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0년간 사도 바울이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으신 게 아닌가. 사실 또 그것을 길을 이용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400년 걸렸다고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시는데 4000년을 준비하시고 400년간을 집중적으로 모든 것의 수준을 올려놓으신 것처럼 결코 우리들이 세상의 공부도 많이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기에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어라. 아멘. 14는 7 플러스 7입니다. 하나님의 완전 숫자 플러스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7 플러스 7은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죠. 7 플러스 7. 그리고 연례대 이게 세 부분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3은 3위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은 또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3과 7은. 그래서 3 플러스 7은 10이 되는데 10은 온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히 아니고 온전한 숫자. 아담이 타락한 후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 장면까지 4000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4000년 안에 구조가 10대 플러스 10대 플러스 10대와
14대 플러스 14대 플러스 14대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나는데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유대인이죠. 계속 유대인으로 혈통이 이어져 가고, 이스마엘은 게달입니다. 게달의 조상이 되죠. 둘째 아들인데, 게달이 둘째 아들인데 그것을 이어서 이락이나 바벨론이 이어갑니다. 그럼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볼 때 먼저 이스라엘 족속을 쓰시고 두 번째 조연인 이스마엘을 통해, 즉 바벨론 족속 같죠, 초림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을 계보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항상 구약의 모든 일들은 신약에서 있을 일들의 그림자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시죠.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도 똑같은 패턴으로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그 밖에 조연급으로 일하는 바벨론 족속을 보면서 지금의 이락 사태를 보면 이스라엘과 이락은 결코 친구나 동반자가 아니라 원수지간으로 늘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4000년 역사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와 훈련의 아픔을 통해 목적을 이루시는 기간이 4라는 숫자로 쓰시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 타락 후, 즉 창세기 3장 15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실 것을 목적으로 하시고 4000년 동안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발전해 가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구원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또한 그림자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을 봄으로 그 모형과 그림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유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살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은 역사 가운데 4000년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또한 2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흘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큰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신 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